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일으켜 가시는데 아홉 건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짧은 단 한 구절의 치유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장모님의 열병이 회복되는 사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가정을 이제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선교의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도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고 베드로 집에 거하시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유대를 갔다 와서도 가버나움에 가서 베드로의 집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많았는데, 그 부름받은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감기와 같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래서 힘들고 아파하는 그 감기 걸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그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질병의 병명이 열병이라고 되어 있고, 이 열병이 오랫동안 앓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열병이 금방 나으면 좋겠는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열병이 왜 생깁니까? 열병은 어디엔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 바로 열병인 거죠. 몸에 노출된 곳에 문제가 있으면 그곳은 약을 바르면 됩니다. 그러나 몸 깊숙이 그 열의 근원이 되는 염증이 있으면 그건 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아마 지속적으로 나았다 또 이제 발병했다가 나았다 발병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많이 약화된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쯤이었을 것이고 그의 장모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대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의 50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50대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몸의 면역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이 지금에 이르러서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하고, 또 70년대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13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뭐 이런 120세 130세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생각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 얼마나 힘이 없냐면,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늘리게 된 공헌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칫솔이에요. 칫솔. 양치질 제대로 못하면 이에 그 음식물이 끼고 그걸 닦을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석이 끼고 그러다가 잇몸 망가지고 이 망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면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이 서양인이 오기 전에 원주민이 살 때에 원주민의 수명이 40세 정도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였어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노인이 된 이유는 의술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근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은 의사들도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 베드로의 어머니는 이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도 기도 제목이 열병이었어요. 열병이 걸렸는데 열병이 나았다가 다시 열이 났다가 나았다가 다시 열이 났다가 그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어리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 안에 우리 한국에 와도 잘 못 고치는 이유가 그 선교지에 있었던 말라리아인지 그 댕기인지 제가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바이러스가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제 발병했다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나이가 많아져서 기대 수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어머니에게 많은 항상 있는 병이지 뭐 그거 고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말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지시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이 시대와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 8장 첫 번째 부분에 나병 환자를 나아왔는데 그를 이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천형을 받은 죄인이 그 시대의 경고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과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데 유대인이 만날 수 없는 그 범주 안에 예수님도 계시니까, 이방인과 만날 수 없는 그 범주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 나온 백부장을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면박 주시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치유를 약속하시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자와 남자가 유별한데 어찌 여자가 여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까? 왜 그 온전한 인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여인을 차별하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그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노인에게 예수님이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셔서 손을 만지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차별의 장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병이라는 그 정상적인 사회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그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며,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다고, 그리고 여자를 차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인을 향해 나아가서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되었고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기도하였더니, 손을 대셨더니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열병이 물러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 있었는데 기력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온 땅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모든 제도와 그리고 기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의학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서양학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약학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의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의사의 그 열정, 약사의 그 양심과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 가운데 일하시며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약사를 그리고 의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오늘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게 하실 만큼 한 사람의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을 수 있는 병을 우리 의학과 약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그 믿음으로만 낫겠다 하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약을 주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땅 모든 기관과 제도의 모든 병원의 모든 약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와 약사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온 땅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 그 병원에 가지만, 약사에 가지만 그 약사와 의사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 몸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의사가 손댈 수 있는 시간, 약사가 우리에게 관심을 쏟는 시간이 여러분 1시간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면역력을 강화시키시고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으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면, 일어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병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두 번째 사건에서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병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16절의 장면이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성교회에 많은 이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성의 제단을 통해서 상한 마음, 병든 마음, 그리고 마음의 질병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회복되는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할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말씀으로 베풀어질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과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채우시는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다만 권능으로 치유하신 사건이 아니고 주님께서 질병을 담당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느껴지는 일일 거라고, 느껴졌던 일, 간증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만지셨을 때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밀려 들어왔다고. 밀물이 그 해안에 철썩철썩 치면서 그 안으로, 땅 안으로 밀려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권능이, 치유의 능력이 그 장모님의 몸 안에 들어와 그 열병이 몸 밖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된 것을 느끼게 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사건들이라고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형벌을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주님 짊어져 주시옵소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백성 되시기를,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의 언어 가운데 대속의 은총 그리고 신유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 되기를, 오늘의 질병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장모의 오래된 열병조차도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니 주님께로 옮겨가고 담당하시고 우리 베드로의 장모 가운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생명을, 아버지 그 능력을 회복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권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많은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속의 능력과 또한 신유의 은혜가 임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